이제 마귀와 관련된 성령의 역사 계속 진행합니다. 예.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씨를 이제 뿌리고 가면 마귀 역시 와서 씨를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게 독보리도 나오죠. 그죠? 씨앗이고 독보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은혜를 받은 때 누가 와? 누군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와요. 그것도 언제 옵니까? 즉시로 온대요. 즉시로 오는구나.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사역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성령님의 검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언제나 말씀을 뺏는 일, 말씀을 훔쳐가는 그 일에 전념하는 거죠. 하나만 읽고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그다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즉시 다가오는 사탄. 말씀을 들을 때. 좀 조심하고, 그죠? 마귀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마귀가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인 거죠. 그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책이나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이제 들으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한 번 들으면 평생 가기도 하는데, 그죠? 이상하게도 설교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뭐 설교하셨어요, 김 목사님? 기억나시겠죠? 여기는 또 다들 영적이시니까,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한 소리를 까먹었어. 이제 한 건가 안 한 건가 이것도 있고요. 네. 이게 마귀들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요, 성령님과 마귀는 대적하거든요. 성령님은요, 말씀을 믿고 깨닫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반면에 마귀는 그 말씀들을 빼앗거나 다른 씨를 뿌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영적 영향을 방해하는 거죠, 마귀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성령님과 마귀의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마귀는 패배합니다. 마귀 순종하면요, 성령님은 소멸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상생의 사역 초기부터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온 생애를요, 마귀를 물리치는 데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나 정치 제도나 종교 집단과 싸우신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들과 마귀들과 영적 악에 대항해서 싸우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께서 마귀와 싸우신 영적 전투를 잘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마귀가 시험했을 때 기록되었으되 라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왜?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살아있고 파워풀합니다. 강력합니다. 예리한 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다 되다. 말씀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순종만 하면요, 우리의 문제의 90%는 해결됩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요, 말씀에 접속돼 있다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노출되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들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하다 보면 살아납니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에 이제 한 형제가 저희 교회에 왔어요. 점심 때.
근데 이제 그 직장 근무 때문에 교회를 주일을 많이 못 오는 그런 형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주로 병원 투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월요일 날 온대. 그래가지고 그래 와. 병원에 화요일 날 가고. 그래서 와서 한 12시부터 한 3시 정도 계속 질문 받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소생되는 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답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자꾸 만나서 말씀을 전해주고 또 말씀 또 전해주고 하다 보면 서로 소통이 되면서 느껴요. 이제 회복되고 있구나. 뭔가 소생하는구나. 더 알고 싶은 게 있구나. 갈급한 게 있구나.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소스가 끊어져 버리면 한번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한 번도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지체분들이 가서 만나서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를 좀 나눠주시고 말씀 묵상하신 것들 나눠주시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 진짜 최소한 3개월 이상 교회에서 못 보셨다. 전화하셔서 만나세요. 필요해요. 요즘부터 목사님들이 되게 심심해하세요. 저는 그래서 항상 심심하다고 교회 나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오라고. 그러면 진짜 와요. 와서 이제 막 얘기하다 보면 막 몸은 피곤한데 되게 기뻐요. 이게 사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뭔가 주님에게서 좀 멀리 뒤에 떨어져 있다 누군가가 그러면 전화하셔서 한번 만나자고 식사만 같이 하자고. 그럴 땐 밥을 좀 쏘세요. 쏘세요. 쏘시면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나눠주시면 같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성장해야지 나만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같이 성장하는 거. 그로우 투게더입니다. 그로우 업 돼야죠. 그로우 아웃 되면 안 되고 업 돼야 됩니다. 그죠? 네. 어쩌거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요 정말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계속 공급해주면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이 없다면 전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 검을 잡고 싸우려고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또 그 검으로 싸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역시 이 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검을 항상 예리하게 갈아 놓으셔야 돼요. 예리하게. 언제 한 번만 딱 끄면 끝나게끔. 근데 하루 성경을 안 봐가지고 안 갈아놨어. 무뎌 있어. 이게 안 죽네? 안 죽네? 이럴 수 있어요. 힘이 더 들죠. 전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 성령의 권능을 입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를 이기는 길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말씀 없이, 진리의 말씀이 없이 여러분 혼자 고민하고 혼자 걱정하고 뭔가 번민하고 갈등한다? 이건요, 영적 전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인데 이게 빠져 있어. 그럼 마귀에게 나중에 패하는 거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관계에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정죄에 빠져 있는 거고요.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빠져 있다면. 내가 스스로 번민, 걱정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승리하는 방법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이 말씀의 아멘으로 반응하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파하게 됩니다. 마귀의 진을요. 그럼 이제 마귀가 형의 역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사야서 59장 보시면요. 성령께서는요. 마귀와 그의 강력한 권능을 막아주는 댐과 같은 사역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9절. 이사야는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9절. 이사야서 59장 19절. 그러므로 그들이 서쪽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니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 주의 영께서 군기를 들어 올리사 그를 치시리로다. 야, 여기에 저 여러분이 있네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 환란 기간 동안에 적 그리스도인들가 아마겟돈에 모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려고. 그때 주의 영께서 군기를 들어 올리사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역 군대가 한 번에 끝납니다. 끝장나는 거죠. 이런 얘기거든요, 교리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성령님께서는요, 전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탄이 이 땅에서 획책하고자 하는 모든 뜻을 통제하시고 제어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탄이 현재 이 세상의 신이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전능한 게 아니거든요. 전능하지 못합니다. 만약 성령께서 사탄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하도 내버려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욥기에 잘 나와 있잖아요. 욥. 생명을 납두고 다 욥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주님 허락하셨잖아요. 이런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허락 안 하시니까 여기 나와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욥과 같은 환경이 주어진다? 거의 99%는 다 떨어져 나가실걸요? 진짜요? 그죠? 두 번째 비번 보시면요. 주의 영이 임하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마귀의 존재를 매우 과소평가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과대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대부분 마귀에게 눌리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되어 있네요. 여기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들은요. 의학적인 어떤 뭔가 조치로 약으로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현 시대는요.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마귀들의 활동이 간교하고요. 마귀의 그 세력들이 아주 강력해지고 있는 아주 위험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가 마음에 들어올 때 마귀들이 쫓겨나는 거거든요. 마귀들이.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 쫓겨나려면. 여러분 사울을 기억하시죠? 사울이 있었던 성령님이 떠나가셨을 때 누가 왔어요? 주의 영이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여기 사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후로 악한 영이 와서 사울을 괴롭혔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또 삼손에게서요. 주의 영께서 떠나셨을 때 삼손은요. 일반 평범한 사람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떠나니까. 그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떠난 사람의 차이는 이 사울과 삼손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지 중요한 거 이게요.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세 번째 보시면요. 10번 보시면요. 우리는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은요. 사도행전 8장인가 보시면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애쓴다고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매일매일 또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날마다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가장 바른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요긴한 필요한 가지.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체험받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에 보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을 말씀하십니다. 하시면서 부부관계 얘기하고 또 사회생활 얘기하고 직장생활 얘기하잖아요. 왜? 성령 충만이 가장 코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부부관계가 성경 말씀대로 직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이기는 길은요, 마귀에게 집중하는 대신에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죄가 아니라 의를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성전이죠. 우리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교재, 다섯 번째, 구주와 관련된 성령의 사역입니다. 구주. 우선 첫 번째,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육신으로 이 땅에 잉태하실 때부터 마지막 생존하실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약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음걸음마다, 모든 언행 심사마다 모든 행동을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셔야 했다면 구원받은 죄인들로서 우리야말로 얼마나 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 A번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해볼게요.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말씀하시네요. 마리아는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기적은요. 우리 구주의 출생이 아닌 우리 구주의 초자연적인 잉태입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기 보면 거룩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옆에 적어놓으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홀리 띵, 거룩한 것인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요. 근데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뜻대로 혈과 육을 입으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창조의 사역 때와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완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잉태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요. 어떻게 인간이 되셨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요.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활하심, 승천에 이르는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셨고 그것을 주도하셨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3절 볼까요? 한번 마태복음 1장은 뭐 각자 보시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는데 이는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하나님이신 분께서 이 땅에 육체로 나타나셨죠. 그죠?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주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이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종의 형체,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습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는요. 변화의 능력자십니다. 변화의 능력자. 여러분 하나님이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말씀 하나님을요. 육신의 모양을 입고 태어나실 수 있고 또 혈구로 빚어진 우리의 육신을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변해요. 죽었던 영은 살아납니다. 생각은 새롭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은 영광스럽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또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는 것 엄청난 사건입니다. 위대한 신비예요. 위대한 신비입니다. 요한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증언합니다.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입으신 주님께서 흠말만 아름다움도 없고 웅장함도 없으셨지만 요한은 그분께서 뭐가 충만하셨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뭔가 이적들을 행하실 때 단지 사람 예수가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이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신성한 권능과 영광이 스며 나왔다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수를 어디에 담아도 그 냄새가 나오잖아요. 그죠? 또 빛은 어디에 두어도 비춰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걸맞는 형체와 모습이 아니더라도 본질은 바뀔 수 없어요. 본질은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자, 누가복음 4장을 볼까요? 우리 메시아로서 또 구주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요, 이름이 아니라 칭호예요, 칭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란 칭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노인티드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분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얘기하죠. 그죠? 야, 주의 영께 임하셨다.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예수님의 풀 네임 부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부르잖아요. 이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이미 주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다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칭호는요, 그 자체로서 삼위일체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예수님께 부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진리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가 뭐 거리에 나가서든 어디든 간에 선포해야 될 진리가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은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두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이죠. 다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앞으로 교회가 휴거됩니다. 휴거된 이후에 등장하게 될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도 그리스도로 불립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죠.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한마디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닌 마귀의 그리스도예요. 마귀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구분하는 거죠. 그분의 그리스도가 있고 마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루시퍼도요, 기름 부음 받은 돕는 그룹이었습니다.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에요, 그리스도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표현보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정확하거든요. 교리적으로. 히브리서 1장 9절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9절. 히브리서 1장 9절. 히브리서 1장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야, 주의 기름을 부었답니다. 우리가 성령 이름을 받았다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합니다.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과 전적으로 다른 유일무이한 겁니다. 우리 주님만큼 성령님의 인도와 확신 가운데 사셨던 분이 없어요. 매 순간, 매사에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음받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이게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일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요, 성령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리스도. 이는 예수님의 지상생의 사역 전 기간 동안에 늘 그러하셨습니다. 성령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음받은 사람은요, 무슨 얘기 할까요? 자기 얘기 안 합니다. 자기 간증, 자기 스토리, 이런 거 잘 얘기 안 합니다. 세상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언제나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드러나는데 항상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목사님들이요, 강단에서 아니 왜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왜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고, 왜 자기 여행간 이야기하고 자기 뭐 스토리 얘기하고 막 이런 간증을 끝나는 경우,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불이 나가요. 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이 나갑니다. 말씀이 막 나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씩 부어주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게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요. 우리 주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셨던 것은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결과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제하실 때 이분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가 들어보면 성령 충만한가 자아 충만한가 알 수 있어요. 항상 관심이 어디 있는가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항상 말씀, 주님, 하나님, 예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께서 이런 목적을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1절 보면요,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말씀하시네요. 야,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증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결코 은사가 아니에요. 복음 전도자는 은사지만 전도는 결코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복음을 압니다. 전도는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내가 아는 걸 전하는 거. 그죠? 내가 확실하게 알면 확실히 전할 수 있죠. 확실하게 모르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잘 못 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령의 봉인을 받으셨습니다. 이거 말씀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3장 6장부터, 요한복음 6장 27절. 여기서의 봉인은요, 아들의 신분과 아들에게 주어진 권위가 아버지와 동등하고 말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야,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봉인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봉인도 공부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3장 33절 보세요. 앞에 요한복음 3장 33절. 우리도 봉인되었잖아요. 3장 33절 보시면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되어 있네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소유로 표시해 두시는데 이것을 성령의 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앞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네 번째, 뒤번 보세요.
네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령의 인도함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 성령의 인도함 받았습니다. 우리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걸으신 대로 걸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스스로 알아서 뭔가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요 아버지의 뜻대로 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 인도함 받고 그 뜻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오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 길로 지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16장 13절 보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길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이에요. 다만 성령 인도하심이라는 표현이요, 이 인도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가이드예요. 가이드. 가이드는요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너 와야 돼!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사세요. 신사. 우리 안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야, 여러분, 비진리와 오류 또 거짓은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또 유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더라도 이건요 성령 인도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시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성령 인도함 역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없다면,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없어. 인도 어떻게 받아요? 받을 수가 없죠. 말씀을 받았잖아요. 받았다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또 내 느낌이 어떠하든 간에 내 생각이나 다른 누군가의 견해가 아니라 그거 개의치 마세요. 오직 받은 말씀을 붙드시면 돼요. 그 말씀을요. 성령께서는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다섯 번째로 우리 구주께서는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권능. 야,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시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이게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상에 계실 때 본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의 신적인 속성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전적으로 성령님의 권능과 인도하심에 의지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놀라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되어 있네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지니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땅에서 자기의 신적 권능으로 사신 게 아니라 철저히 인성을 지니신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하셨어요. 만약 사람의 아들로 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별로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뭐 자기 권능 사용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죠? 광야에서 여러분 40일을 굶는 것은요 인간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는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일도요 인간으로 힘든 일이지 하나님으로서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동일한 사람으로서 받으신 시험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을 수 있으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 우리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되어 있네요. 야, 그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시험, 유혹이 문제가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거고요. 물리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본을 남기시고 오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에 2장 18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실제 경험하셨으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어떤 그 신적 권리, 권능,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오직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을 때 성령의 권능을 입고 돌아오셨습니다. 승리가 난 다음에 성령의 권능 받으려면 이런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4장 앞부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시험을 이기면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위에 13절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그분을 떠나니라 승리하셨거든요. 그랬더니 14절 보세요. and 문단 표시가 있죠. 그죠? and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그분의 명성이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되어 있네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님 자신의 원래의 권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입으셨어요. 주님께 필요하지 않으세요.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로 하여금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요.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인 삶, 영적인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권능을 입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을 힘입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으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사역이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체험 받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셨죠? 그죠? 아까 아차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체험받다, filled, 충만하다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 통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완전히 성령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했다면 우리는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주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의 말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야, 또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신 후에 지상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창한 기도 하지 마세요. 민족 보고만 뭐 이거 고작 기도하지도 마세요. 그냥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네. 어떤 분 기도들은 너무 대단하네. 전 지구가 왔다 갔다 해. 일곱 번째. 우리 구주께서는요, 주님께서는요,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셨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보시면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영 안에서 기뻐하셨네요. 그죠?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 주님의 감정 상태 역시 전적으로 성령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때로 우리는요 자신의 감정을 영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철저히 성령 안에서 자기 감정을 처리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할 원리입니다. 원칙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모독을 받을 때 분노하고 특히 이 성경의 권위가 부정될 때 괴로워합니다. 화가 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죄를 죄라고 선포하면 죄가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또 누군가 우리 아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 속에서 영이 격동합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요. 제가 예전에 연휴 기간 동안에 아이들과 함께 성모드라는 곳으로 바람을 쐬러 다녀왔어요. 근데 그 안에 봄사라는 절이 있더라고. 절이 차가 무지 막혀요. 그래서 우리도 따라가 봐서 봄사 절을 따라가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벽에 서 있는 부처상 앞에서 절을 하고 합장을 하고 무슨 동전을 벽에 붙여놓고 기와장을 달고 먼 연등을 매달고 가족 건강, 소원, 성취, 만사형통, 삼재, 소멸, 무슨 좋은 인연, 실급, 승진, 건강, 지혜, 극락, 왕생, 업장, 소멸, 무사, 무병, 수능 합격 등등. 야, 다 그 붙여놨어요. 이렇게요.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저는요. 참 답답합니다. 한번 바울을 보세요. 바울.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음속에 막 분노한 것처럼 바울도 이랬습니다. 17장 16절에 보시면 17장 16절. 사도행전 17장 16절. 요즘 길거리마다 막 붙어 있잖아요. 연등에 붙어 있잖아요. 다 떼고 싶은데. 보세요. 16절.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뭐였습니까? 격동했습니다. 격동했어요. 야. 여러분, 영적인 크리스찬들은요,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진 걸 볼 때 영적으로 격동합니다. 뭔가. 근데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언제 분노하느냐? 자신의 자아가 상할 때 분노합니다. 자아가 중요해. 또 자기의 자아가 높임을 받으면 무척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모독을 받으시고 교회가 멸시를 받고 성경의 권위가 짓밟히고 지옥에 가는 죄인들을 보아도 못엄nom합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은요. 구원을 못한 사람들이요, 주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뭔가 급박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 대해서 들려왔던 소리, 소문, 작은 소리도요, 민감합니다. 크게 들리나 봐요. 누가 자신에 대해서 험담이나 비판이라도 했다가는 분을 못 참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요. 그죠? 사람들은 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어디 가나 있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통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들 몇 명, 있어봤자 한둘, 두세 명 있을까요? 절신 얘기는 없나, 그런 거? 그게 있어요. 그 이상한 게 자기 싫어하는 한두 사람 때문에 자기 좋아하는 10명, 100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좀 어리석은 거죠. 그건 자기 육신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건요. 그죠? 그럼 안 됩니다. 여덟 번째. 지금 말이 새는데, 여덟 번째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령님에 의해서 자신을 갈보리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야 보세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드린 희생 제물이 아니라면 그냥 안타까운 죽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드린 죽음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드린 피, 그 피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거고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이요,
성령을 통해 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땀과 피로 이룬 일이라 생각하는 그 땀 냄새, 피 냄새에 풍기는 헌물을 줘서는 안 됩니다. 모든 헌물은요, 성령님을 통해 드려져서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향기가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받으십니다. 행여나 자신의 자기 노력으로 뭔가 보여주기 소원한다면 그 헌물은요, 카인의 헌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카인 헌물이죠. 우리는 주님의 주님의 피, 주님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드리는 희생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어떤 형제를 섬기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육신의 냄새를 다 완전히 제거해버리신 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이게 영적 희생물입니다. 그죠? 아홉 번째, 이제 3개 남았습니다. 9번째,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령님의 죽은 날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야,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셨어요. 성령님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시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보시면요.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되어 있네요. 성령께서는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하시죠?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경험하실 겁니다. 무덤은 우리의 거처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거처는 저 하늘이잖아, 하늘. 하늘에 예약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맨션이에요. 다 예약돼 있습니다. 10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앞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절. 사도행전 1장 2절 보시면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되어 있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어느 하나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 주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모두 성령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신 모든 말씀은요, 영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영이요 생명입니다. 자, 성령께서는요, 대언자들을 움직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처럼요,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11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제 성령 침대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건 한번 읽고만 넘어갈게요. 다음번에 또 할 거니까, 자세히 할 거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고만 넘어갈게요. 12장 13절. 성령 침례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되어 있죠. 성령 침례에 참여한 사람만 크리스찬입니다. 그죠? 고만 사람은 다 성령 침례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건 다음에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째,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시 돌아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잠든 성도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 소망이죠? 와. 로마서 8장 11절. 우리는 살아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목격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로마서 8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1절. 시작.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도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은요, 성령과도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죠? 예. 어쨌거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사역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죄인, 또 교회, 뭐 이렇게 성령의 은사 또 이제 자세히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카테고리는요. 열매 파트는 무지 많은데 그거는 제임스 학스 목사님의 성령 열매 책을 읽어보시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